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하여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한다고 하여도 육안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살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눈을 뜨고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만이 주님께 정말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본분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길은 항상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고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보면 모를 때는 몰라남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항상 바로 가도록끔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택시를 타면서 카카오톡인가 뭐인가 그거 하는 거 아침 9시까지는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니까 노인네들이 이거 누를 줄 몰라가지고 항상 보면 바깥에 나와 덜덜 떨고 있는 거 보면 자기는 그런 노인네들을 위해서 9시까지 절대로 그거 카카오톡 안 한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저를 태워가지고 나오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제가 목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왜 어쩐지 목사님 무슨 품위가 그런데나 멋진다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도 다 이렇게 알리더라고요. 보니까 천만의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나가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목적하고 가는 이 길이 내가 선정해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볼 적에 정말 전혀 들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머리 볼 것 없이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일본 총리도 보세요. 일본 총리 별세도 놓고 보면 우리 상상이나 했어요. 정말 그토록 철통 같은 일본에서 정말 총을 쏴서 총리를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또 우리 이태원 참사를 상상이나 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을 걸 알았을 것 같으면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사방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걸 알았더라면 거기를 가겠어요?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걸 알았더라면 거기를 가겠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걸 인간은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진짜 머리 나도록 고생하다가 조금 내 생활이 풀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젠 암이 돼서 얼마나 못 산대. 이런 일이 정말 있고 더 함께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일찍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가게 가고픈데 명주실처럼 그 목숨이 질겨서 떠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질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데도 접시 물에다도 코 박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목숨 질기가 살아있을 때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내게 어떤 사명이 지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요. 오늘도 그만 살고 내일도
벨트 그만 사고 나는 믿어 하면서 믿는다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기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아직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목숨을 함부로 버리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뭘 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내가 지난 기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흘러왔는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이런 주장하는 그 부활 문제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또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시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의로 바울을 데려와 높은 사람 재판 과정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자기들의 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어요. 주님이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했던 부끄러운 그 과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대로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자신을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변화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더라 하니라. 변론을 마친 후 아그리빠 왕 앞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죄인으로 끌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왕 앞에 가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한다는 소리가 맞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문받은 재판석 앞에서 바울은 전도인이었어요. 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조찬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회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힐튼 호텔에서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신 부시 대통령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난날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 중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서 정말 세상을 허무맹랑하게 살아가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를 만나서 술도 끊고 아편도 끊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느 때 같으면 술을 먹고 정말 이렇게 험한 생각에 빠져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라의 정사를 해결해 나갔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모시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나라의 정사를 온전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진로를 해결해 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악한 이 세상 이 위기에서도 저는 항상 정말 우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이런 위기에서도 낙천적인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더랍니다. 지난날 부끄러웠던가 그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는 것까지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지난날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음을 고백했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면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부터 권한을 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그 돌로 칠 때는 반드시 자기가 가서 사인을 하고 또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었고 또 정말 어떤 때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장로교회 권산지인 스콜랜드의 성도들은 가두던 이런 감옥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지하 감옥인데 습기가 많고 사람을 볼 수 없는 개장 같은 곳에 구금하였습니다. 개장이라니까 생각나요. 내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름은 신옥이고 성은 김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잡혀갔대요. 중국에서 믿었는데 근데 거기는 개장이 아니고 토끼장 같은 데다 가두더래요. 다리는 밑으로 들이오고 그래서 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그 다리는 새살창으로 드리워져 있고 이렇게 앉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앉아 있어야 된대. 밥 먹을 때만 그 토끼장 같은 걸 이렇게 새살슬로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고 또 올려놓는데요. 그러니까 공중에 드릉드릉 매달려 있는 상태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머리털을 셌다고 그래요. 우리 머리털을 센다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 하고 6개월 동안 셌는데 다 못 셌대요. 생걸 또 세고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이 머리가 이만큼 길렀는데 이렇게 돌려서 머리털을 했는데 다 못 셌대요. 그러니 그런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한 번 꽂힌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겠나 안 믿겠나 할 때도 끝까지 믿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죽을 환경에 처했댔는데 어떻게 돼서 나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아마 그 스콜랜드의 감옥도 역시 그 우리 북한 감옥처럼 그렇게 험한 곳이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또 언약을 지켜서 정말 우리 그 스콜랜드에 가면 종교 개혁의 그 개혁지가 나오는데 그쪽에 가면 옛날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장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을 죽일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돌을 던져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예수 말고는 다른 걸 볼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 선교 초기에도 이기풍 목사는 마포 3열 선교사를 돌로 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처음에 예수를 몰라서 정말 사람들 앞에 정말 온갖 그 행패를 다 부리던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진실로 예수를 믿고 정말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니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과정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와서 바울이 그 빛으로 인해서 엎으러졌다고 했어요. 엎으러졌는데 바울이 그랬대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당신은 누구시나요? 하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고 그러더래요. 바로 그 예수로 인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바울입니다. 정말 그로 인해서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다가 고깃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니까 바로 그 눈에 빛이 들어와갖고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사울을 바울로 바꿔준 것도 역시 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바울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도 빛을 얻으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늘로부터 비치는 이런 빛이 비춰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내려오는 빛이 바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의 삶의 빛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은 우리 대적입니다. 대적은 바로 원수마귀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합니다. 타락한 도시에 가보면 정말 반문화가 너무 화려합니다. 제가 중국을 타락했다 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에 처음에 와보니까 반문화가 너무 굉장한데 사막에서 풍작반발하고 빛이 반짝반짝하고 나는 내가 무슨 어디 하늘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자한테 뭉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남자가 여자를 바람핀다고 불러와서 여자 배를 찌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썩어 빠진 반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골로 가더라 이거. 정말 이런 그 어두운 곳에서 바로 빛으로 나오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됩니다. 반문화라 해서 그 정말 딱 반문화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그런 생활이 연장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그 어둠을 걷어버리고 밝은 빛으로 나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는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이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길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를 만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올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지는 자가 하나님이 뒤에 있으시는 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그 빛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들 신령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말로 밝은 빛으로 나오는 우리들은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나를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여기고 주님께서 바로 벌을 주십니다. 내가 어느 그 지방에 갔을 때인데 어떤 집사가 나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술만 먹으면 깰 때까지 자기 부인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쫓아내고 겨울에 12월 달에 발이 꽁꽁 오는데도 맨발 뜯겨서 바깥에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 때리는 것도 거저 때리지 않고 시골에 가면 이 부지깽이가 있잖아요. 불 피우는 부지깽이. 그 부지깽이를 들고 들어와서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나게 하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 자기 목을 와서 꽉 막 누르고 막 목을 조이더래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대요. 잠을 자다 말고 깨어나서 막 숨이 딱 막혀오더래요. 그래 누군가 하고 그러니까 내 자녀인 내 부인을 핍박하는 내 부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주님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왜 내 딸을 그렇게 핍박하는가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더래요. 술을 깨고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 술 취해서는 그 마귀가 먹는 독약을 먹었으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부인과 같이 동행해서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활이 트이더래요. 마음이 즐겁더래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배포가 나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정말 악인들이 꼬리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나의 운명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겪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아까 말씀에다 나와 같이 가시채를 뒷발길로 차는 거하고 같다고. 가시채라는 게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뒷발로 차면 가시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푹푹 박혀서 정말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뒷발길로 가시채를 차고 있기에 네 마음이 괴롭고 지금 슬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잘못 살아온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막 영화처럼 흘러가요. 하다못해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 없을 때 돈 10원 들어온 것까지 가지고 온 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회개하라고 나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잘못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정말 아그리빠 왕이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정말 보니까 주님만이 내 살 길이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는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바울은 신문을 받으면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는 그 영화 볼 때 보니까 이런 지하에다 가뒀는데 그 위에는 철창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이 없이 철창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누가를 들여보내갖고 그 철창을 걷어내고 바울을 들여내오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이랍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 예수가 있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장소를 예수님께서 허락했다면 나는 이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지 않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감옥장까지 다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예수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정말 그 눈이 밝아져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확신이 없이 그저 나는 믿으면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똑똑히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사도행전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다윗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기이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 주님 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니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왜? 그때까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세례를 그 성령으로 베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이 변화되면 우리가 우선 신앙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는 눈이 열렸듯이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뜨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육안과 지안은 아무리 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원히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영원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또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에서 성령의 빛으로 나올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맡은 일에 내가 맡은 본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는 어둠에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둠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은 어둠의 영을 지배합니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의 영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선은 정말 내 마음에 내 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신앙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희도 이런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신학을 배웠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복습하였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어디에선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 말하자면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외에도 40일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습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 인데서 다 배웠으니 너희들 나가서 사역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돌아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 달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그들이 정말 주님이 자녀로서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들은 정말 120명이 기도에 힘쓰므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로 정말 3,000명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리파 왕이여 예수를 믿으라고. 응?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신문을 받는 재판석에서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부들에도 신문을 받으면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신 정말 복음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가더라도 정말 어디에 가서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눈이 비켜져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었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들은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